에스겔서 24장 3절입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에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마 하나를 걸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가마냐면 녹이 쓴 가마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가마솥이 잘 안 보이지만 이전에는 한국에서 가마솥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가마솥이 철이다 보니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에 녹이 굉장히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마솥에 음식을 이렇게 삶을 때 녹을 제거하지 않고 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녹물이 다 벗겨져 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녹슨 가마에 이제 양 한 마리를 골라서 뼈와 살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 녹슨 가마가 뭘 의미하느냐? 예루살렘 성읍을 말합니다. 녹이라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영원성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찌꺼기, 녹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은 영원성을 의미하죠.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은 녹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해서 썩어질 것들. 예루살렘 성읍이 녹슨 가마로 비유한 이유는 거기에는 성전이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녹슨 가마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썩어질 이 세상 것들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집단과 단체와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슨 가마에 양떼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뼈와 살을 다 집어넣은 이 죽은 그 시체가 아니죠. 양의 그 고기, 살, 뼈는 뭐냐?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작불을 나무를 많이 쌓아서 불을 피운다고 했는데 뜨겁게 녹슨 가마의 녹을 벗기기 위해서 외부에서 장작불을 지핍니다. 근데 이 쌓은 나무 불이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1차, 2차, 3차에 이렇게 에워서 하고 엄청난 연단과 고통이 가해지잖아요. 그런데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슨 가마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를 흘린 성읍이라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앞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피는 생명인데 피를 흘리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진정한 생명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자 쫓아가는 삶이 피 흘리는 겁니다. 피 흘린 성읍이 어떤 거라고요? 녹슨가마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이 됩니다. 피 흘린 성읍이 녹슨가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예배당 조직들, 또 교당과 교파에 속한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당 조직을 교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개혁을 하려고 시도하지만 개혁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왜 개혁이 안 되는가?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데 그 변화라는 의미 자체도 모르죠. 사실 복음이 없이는요. 예배당은 개혁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이 뭐냐? 이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녹슨 가마에서 녹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가마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모임을 말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녹이 쓴다라는 의미는 그 공동체가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성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보호받기 위한 거잖아요. 외세의 세력이나 도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읍으로 들어갔지만 예루살렘 성읍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수많은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성읍의 차이가 무엇이었냐? 유일무이하게 예루살렘 성읍은 어떤 육적인 외적인 상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어서 왜 모였습니까? 유월절과 77절이나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소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함께 영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취하기 위한 모임이었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와 외세의 세력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서로를 보호하자고 모인 성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녹이 슬었다라는 것은 그런 이방의 성읍과 똑같은 목적으로 모이게 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회사 조직이나 국가나 민족 동호회, 뭐 계모임까지 전부 이 세상의 모임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유흥을 즐기기 위한 거라 취미생활 아니면 또 뭐 유엔 같은 큰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생존 본능, 보호 본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기득권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모임이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은 없어요. 유일한 모임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진정한 교회의 모임만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당 조직에서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서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서로 간의 인맥 관계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은 큰 교회 같으면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 사업도 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른 세상 동호회 모임보다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하잖아요. 예배당이. 그러니까 그런 결속력을 통해서 서로 인간적인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유익도 얻고 이런 것을 위해서 모인다면 그것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녹슨 가마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모임들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뭐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돕기 위해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도 그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죄책감이나 이상하다라든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4장에도 오늘 피를 흘린 성읍이다. 이 세상 전체가 생명을 어떤 유익을 이 땅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피를 흘린 성읍이고 이 세상 전체가 녹슨가마인데 심지어는 선민,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린 성읍의 형태로 모이고 녹슨가마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냐라는 거죠. 바벨론을 붙여서 녹슨가마의 녹을 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화력으로 장작불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고기와 뼈까지 완전히 다 녹여버리고 국물까지 다 졸여버리고 우리 이제 요리할 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잘못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열을 하면 시커멓게 타가지고 국물이 다 쫄아들고 나중에는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벌겋게 달아올라요. 그러면 이제 집이 불타버릴 수도 있죠.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숯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슨가마 피 흘린 성과 같은 예배당 조직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체적인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에스겔 같은 선지자 아니면 그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피 흘린 성읍이 되었다. 녹슨가마가 되었다.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회개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는 녹을 제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서로가 어떤 친목이라든지 상부상조나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녹슨가마와 같은 그 예배당 조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배척하거나 몰아내버린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집중적인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녹이 제거될 때까지 국물이 완전히 쫄아서 숯덩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성읍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당 조직에 엄청난 재앙과 환난과 연단을 하나님이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죠.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 나온 것처럼 피 흘린 성읍 녹슨가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둘씩 짝을 재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가서 어느 마을에 가거든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의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그 마을을 나와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마을에 임한 심판보다 약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다 더 강한 심판이 거기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람 시대잖아요.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너무나 선명하게 십자가 복음이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심판도 그만큼 강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것이 뭐 전쟁을 하고 당장 죽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처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말만 예수, 말만 천국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가마 속에,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세상에 달라붙어서 더 이상은 영원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영혼이 죽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의 그 선민, 구약에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 흘린 성읍과 녹슨 가마가 이제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13절에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입니다. 음란이라는 거예요. 영적 음란.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된 신랑으로 내가 삼지 않고 이 세상을 남편으로 삼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 녹이 음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개념이 이제 에스겔을 관통하고 있는데 피를 흘린다, 녹이 쓸었다, 음란하다. 다 같은 말이죠. 무엇을 향합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 것들을 기쁨으로 삼고 꿈으로 비전을 삼고 살아가는 것. 제가 언젠가 한번 기독교 공동체를 꿈꾸는 미혹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비전과 꿈이 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성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내막을 뚜껑을 열어보면 마치 이 세상의 성읍이 자기를 보호하듯이 이 땅에서의 어떤 안식처, 피난처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음란이라는 거예요. 영적 음란이에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몇 명이나 분별하며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하는지를 참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저 자신부터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바로 붙잡고 그래, 선민은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매일매일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녹이 쓴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보석이고 황금길이죠. 이 황금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다 영원성이거든요. 썩어질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는 그 통로가 되는 십자가 예수님과의 연합만을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